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7절 8절입니다.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설교 제목은 씨름의 종류입니다. 라헬의 만족도는 형과 싸워 이겨야만 하였습니다. 만약 라헬이 생각을 바꾸어 그의 언니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하였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언니보다 더 예쁨으로 인해 남편 야곱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였으면 야곱의 집안에 평화가 깃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가진 자들에 의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의해서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습니다. 없는 자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없는 자들이 최소한의 충족을 위해 발버둥치는 것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해 발생됩니다.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여도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양보는 그만두고 현재 상황에서 더 가지려고만 하지 않아도 세상엔 평화가 깃듭니다. 라헬은 레아보다 가진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레아는 총명도 없고 창세기 29장 31절, 그리고 안목도 부족하고 17절,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반대로 레아보다 총명하고 안목도 있고 예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이 생각하길 내가 없는 아들을 가짐으로 늘 나보다 부족함으로 불행했던 언니가 아들을 가짐으로 이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다 라고 라헬이 마음에 안위하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라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레아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그녀는 정신을 못 차리도록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든지 언니를 짓눌러서 이겨야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9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동생 아벨은 지켜주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벨과 싸워 이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가진 것을 탈취해야만 행복한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이 죽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가인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7절입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의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피조물로서는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루스벨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완벽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여 불의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단보다 덜 완벽한 천사들은 그것에 만족하여 하나님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천사보다 월등하게 완벽한 루스벨은 오히려 불만족하여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라헬에 비해 언니 레아는 모든 면에서 자기 동생 라헬에게 뒤집혀짐으로 평소 자기 비하 정신에 짓눌려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정상적인 경쟁에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너무나 분명한 동생의 남편을 빼앗기 위해 위장한 신부로 야곱과 첫날 밤을 지내었겠습니까? 이러한 패배의식에 젖어 행복하지가 않은 레아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의 태는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길을 예비하였지요. 그의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위치에 처한 자들만 찾아다니셨습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해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만 찾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가지려는 정신에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족하다고 여겨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정말 높은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도 낮아졌습니다. 하늘의 정신이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구현하였던 것입니다. 꼭 하늘에 가야만 천국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정신이 구현된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었습니다. 납달리, 이 뜻은요, 씨름입니다. 레아가 라헬과 씨름해서 이겼다면, 레아가 라헬과 씨름해서 이겼다며 이렇게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여기서의 씨름은 남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에 의한 씨름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승리하는 씨름입니다. 여기서의 씨름은 남을 이겨야만 승리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씨름은 남에게 짐으로 승리하는 씨름입니다. 절대 남과 싸워 이겨서 남의 것을 쟁취하여 승리하는 납달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창세기 32장 24절에 씨름을 하여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납달리, 니콜, 씨름을 하여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믿기 위해 세상과 씨름하기 위해 나갑니다. 그런데 내 씨름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내려놓음으로 이기는 씨름을 하러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하여 승리하는 납달리 씨름을 하러 나가고 있는지, 오늘 나가기 전 깊은 생각을 하며 나가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